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관계를 업데이트하라. 업데이트라는 말은 최신의 것으로 갱신하라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에 명지전문대하고 명지대학교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저희 교회 뒷문에 어떤 60대 분 어머님께서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나도 찬송가를 불렀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절에를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절에 깊이 있게 다니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친척 중에 또 목사님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교회를 근데 왜 지금 안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받았던 상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았던 이미지에 대해서 저한테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교회에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다 모였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은 우리 자신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그렇지만 어머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자신의 어렸을 때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의 고민들 참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대화를 이제 하고 저도 충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한 이후에 이제 좀 맞췄거니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건빵 아시죠? 저희 이제 전도할 때 하는 그 건빵을 또 뜯으셔서 좀 먹으면서 좀 더 얘기를 하자 이렇게 돼서 거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전도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뭐가 미안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될 텐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어머님,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을 만나더라도 저는 충분하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그런 거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마세요. 저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제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아들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건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오랜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3년 정도 교육회사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만나서 인성 그리고 진로, 학습에 대한 코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만나게 되면은 제가 늘 물어봤던 질문들이 있어요. 어떻게 잘 지냈냐? 그리고 어려운 건 없냐? 힘든 건 없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많은 만남을 갖지 않았어요. 이 아이하고. 그런데 저한테 대부분의 아이들이 했던 공통적인 대답은 뭐였냐면 이거는 선생님한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요. 저희 친구도 모르고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몇 번 만나지 않았던 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자신의 속사정을, 마음을 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가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또 아픈 부분이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마음을 열면서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라 그러면 다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라날 때 사춘기가 전까지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부모하고 나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대화가 일어나지 않고 대화가 근절되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 밥 먹나? 뭐 자라? 예. 근데 그 속에 사랑이 다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런 답변을 합니다. 밥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하고 좀 소통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머니한테는 좀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좀 묵뚝뚝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단절되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한국의 상황 자체가 좀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라나는 이제 세대들이 이제 학교에 가거나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 수업은 잘 들었냐? 그리고 뭐 밥은 먹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유대인 가정이 하고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 좀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갔다고 오면은 수업을 잘 들었냐라고 묻기 전에 그런 질문보다도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학교에서 어떠한 질문을 던졌니? 그럼 자연히 이 아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수업 시간에 했던 질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런 수업 시간 가운데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이 질문하는 힘들을 많이 키워낸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 유대인 예전에 토론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대인 학생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 토론을 그렇게 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그 대화보다도 그렇게 토론의 수준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그 부모님과 식사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길래 이 유대인 학생은 그런 말을 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좀 찾아보면서 몇 가지 단서를 좀 찾게 되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너의 꿈은 뭐니? 너의 재능은 뭐니? 너가 좋아하는 건 뭐니? 하면서 끊임없이 연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었던 이 상황들을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녀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가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질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관계가 계속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현재의 상황이 업데이트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택시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를 저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니까 찾기도 너무 힘들어서 택시를 타서 주소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제 딱 찍고 이제 갔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내리시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는 아닌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왔던 적은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내비게이션이 여기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근데 혹시 이 그 내비게이션의 버전이 혹시 어떤 거예요? 물어보니까 꽤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자체가 업데이트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보로는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평상시에 연락하지 않았던 그리고 잘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에 한 번씩은 연락을 해서 최근의 근황을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생각 외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최신의 것으로 갱신하지 않아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결말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론이 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근데 참 용이 주도해요. 압살론이. 2년 동안 그 내색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을 다 초대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이 압살론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시켜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론은 그술로 피신을 하고 거기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자식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요압이 알고 이런 술책을 벌입니다.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데려오게 되는데 다윗은 이 자기 자식을 얼굴을 보질 않아요. 2년 동안 보질 않습니다. 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대화가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스왕의 아들 달메에게 간 걸 오라고 그랬으면 다윗 왕이 용서를 하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저주를 아실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는 무엇이냐면요, 언어가 막 섞이고 혼잡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통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다가가게 됩니다.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대화가 단절되었던 부분들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외로워하고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봐 줘야 되고요. 밥 먹었니? 어떤 어려운 점은 없니? 도와줄 건 없냐?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를 좀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를 그냥 딱 드리고 더 이상의 대화와 소통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직장에서 너무나 힘들게 고생하고 힘들게 씨름하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좀 뭔가 웃고 싶고 그렇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러다 보니까 딱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많이 서먹서먹하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자리를 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주고 서로 소개시켜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문제, 그 담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다윗에게는 감정적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압살롬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암논이 생각날 것입니다. 암논은 누구입니까? 누이 다말을 겁탈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은 어땠을까요? 다윗 자신은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그 우리아를, 충성스러웠던 그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은요,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주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깊이 속에는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보면요, 왕의 얼굴을 자기 자식이 그 다윗 왕의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게 되면 예전 생각이 나니까 이제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긋지긋하니까.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기억은 굉장하게 오래 갑니다. 특별하게 좀 수치심을 느꼈다는 어떤 감정이라던가,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어떠한 고통의 상황이라던가, 그리고 예전에 너무나 어렸을 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도시락을 싸우는데 본인은 밖에 나가서 뭐 수돗물을 먹었던 그런 좀 부끄러웠던 어떤 기억들은 거의 평생 간다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그 감정적인 기억은 뭐였나요? 밧세바의 사건, 우라의 사건, 이런 것들은 굉장하게 그한테는 큰 상처였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 상처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또 다른 문제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이 문제가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과정이 없었어요. 물론 압살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자식을 데리고 회개하게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됐나요? 자식을 데리고 가서 나도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압살롬은 어떤 회개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제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누이 다말을 범한 것 때문에 저에겐 분노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이 회개의 과정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이것을 하지 못했을까?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그런 피하고 싶은 게으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어떤 건 힘든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 이제 사역을 하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공부하는 거 재밌어? 사역하는 거 재밌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것을 감싸 안고 나는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씨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음을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이 그것이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난데 나중에 시간이 돌아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압살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말을 하지 않고 단절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썩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 부모님과 그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인생은 관계였구나.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것은 평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아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랍니까?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통곡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을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지혜를 배워야 할까요? 힘들어도 부딪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런 관계에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회피하거나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그 사건과 그 문제들을 빨리빨리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야지만 전체도 다 평안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이 나요. 오히려 그 상처가 사명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더욱이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건강해져야지 때로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고 때로는 좀 불편한 말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모난 부분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만남을 주셨구나 라는 자신의 부분적인 시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그 시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왕이 되고 통치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게을렀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게을렀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자녀,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전에 그 정보로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게으름이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그의 후반전에 너무나 아픈 골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관계 속에서 깨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단절이 아니라 소통케 하는 대화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성령님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변을 다 살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주변에 그런 압살롬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복합니다.